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적인 도구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죠. 첫째,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시냇가에서 작은 돌멩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성막에 두게 하셨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이제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였고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징벌로 뱀에게 물리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바라보니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 다음엔 기름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빚 문제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서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전기가 타고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 항아리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사용되었던 이런 물질적인 도구 가운데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굵은 나뭇가지. 터키에 가게 되면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길이가 한 1m, 길어봤자 1m 20cm 정도 되는 그런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이 사진의 지팡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평소에 자기가 양치기를 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양들을 인도하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던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키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성경의 12 제자 가운데 그들의 직업이 언급된 사람은 5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들의 이전 직업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어디죠? 강원도 꼴짜기 출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출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부나 농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부는 중하위층에 속하는 직업이었어요.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어부는 종교 지도층이나 지식인 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그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세금 징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분류가 되었고 세리는 회당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종하지 않았고 세리와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를 그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평범한 존재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성만 본다면, 신성을 빼고 인성만 본다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요, 저 헐리우드 영화배우처럼 너무 잘생겼다. 그럼 뭔가 이질감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솔직히 못생기셨어요. 증거가 뭐냐?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습니다. 지금 봄입니다. 연한 순, 널리고 널린 게 연한 순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두릅순, 오가피순, 엄나무순으로 반찬을 만들어줘서 제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어린 순, 연한 순은요, 널리고 널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그리고 물이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예수님의 외모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범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으면 그 순간 맹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요, 아무리 건강이 뛰어나도 자동차가 와서 툭 치면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여러분, 나이를 늙게 되면 음도 떨어지는 것이고 목소리도 변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었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모의 통일이 일어납니다. 다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남녀의 통일까지 일어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평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 당시에 평범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범한 존재여도, 아니 평범 이하의 존재여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고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용기를 갖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화시키셨어요. 이는 뱀으로 비유되는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차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모세를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모세의 지팡이처럼 작은 재능,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심지어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기꺼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상당히 좋죠. 준비되지 않아도 부족한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요, 성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구약에서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저자 각자의 개성, 지식, 경험, 문체 등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 뒷부분 짧은 부분은 모세가 쓴 건 아니고 후대에 첨가한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20%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학문적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의 양자로서 당시 세계 최고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논리학과 철학, 과학과 기술, 행정과 통치술, 군사 전략과 전술 등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된 학문적인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서신서 2권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의 학문적인 준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실용적인 학문, 실용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 다면적인 학문적 배경은 그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통로가 되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배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학문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꼭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위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저 사진에 보면 빵도 크고 그리고 생선도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사람 손가락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멸치, 약간 큰 멸치 2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빵, 이 두 도시락이 장정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한 미국 할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남편 뒤치다꺼리,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먼저 할머니에게 남들보다 아주 잘하는 일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할머니가 제가요, 다른 건 모르지만
스프 하나는 끝내주게 끓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스프를 끓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몸이 병든 사람들에게 스프를 나눠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노숙자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할머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 물질 등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뭇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그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모세의 지팡인지 아론의 지팡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역할이 혼용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지팡이가 기적이 됐잖아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재앙에서 명확하게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된 그런 경우는 우박재앙과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된 재앙은 피재앙과 이재앙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는 대부분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어졌고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되어진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그 사건 한 번이었어요. 자,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서 사용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두 지팡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용도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따라합시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아말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목마름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적에게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심판과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뭐 헌금을 한 10억씩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목사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억씩 하면 제가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는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쉽잖아요. 믿음은 쉬운 거예요. 왜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멸망받고 심판받느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몸에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죠. 죽어가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요긴한 구원은 뭐냐면 반석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게 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낸다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라. 그럼 물고기 한 마리를 건질 텐데 입으려면 1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하나를 낚았어요. 입을 열어보니까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세겔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냈습니다. 희한한 공급하심이죠. 여러분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하게 안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몹시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몹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지만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없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한 사장님이 그것을 알고 백지수표를 주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묻을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목사님은요 이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첫째, 사장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그 사장님의 수표는 이례적이지만
하나님은 일평생 백지수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야, 하나님은 나의 백지수표다라며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충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미국을 뒤흔드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 할 때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은 순종 여부에 달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죠. 앞에는 홍해바다죠. 지태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오늘 지팡이 하나씩 사서 한강 앞에서 1000번, 10,000번을 내밀어 보세요.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절대 안 갈라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랑말랑한 땅도 아니고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자 여러분, 바위가 깨지며 샘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는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는데, 전에 그 반석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격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도 꼭지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 없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뉴욕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는 나이 많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방장이 성격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 손님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이 왕이다, 절대 싸우지 말아라, 손님이 요구하면 그대로 다 해줘라 가르쳤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러 와가지고 감자를 튀겨달라고 했어요. 그 감자를 튀겨줬더니 너무 크다고 잘라서 튀겨달라고 해서 잘라서 튀겨줬더니 두껍다고 얇게 썰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니까 이 주방장이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순종 그리고 진정시켰습니다.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튀겨서 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이 감자를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포테이토 칩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 탄생했고 그 식당은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순종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